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특히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주절은 요한복음 9장 33절. 아멘. 요한복음 9장 33절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 못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실로암 연못 은혜를 참 많이 받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전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가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병 고치다가 귀신 쫓으시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기적과 표적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음을 주님은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질병이 없죠. 천국은 눈물이 없죠. 천국은 애통함이 없죠. 천국은 영적 밤이 없죠. 천국은 밤도 애통함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땅은 다 있거든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 모든 게 땅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이 없었는데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할렐루야. 나라가 임함으로 천국이 임함으로 천국과 정반대의 성격이 쫓아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은 온전한 빛이죠. 영광 가운데 있는 나라가 천국인데 이 땅은 뭐라고? 영광의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 땅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영적으로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땅의 형편을 이렇게 한 말씀으로 딱 대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자가 어디 있다고요? 악한 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겠죠. 예수님은 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 통치자가 뭐라고? 마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마귀가 온갖 질병과 할렐루야 귀신 들림과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은 천국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멘합시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이 악한 자 아래에 있는 모든 요소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려가는 현상이 치유와
또 귀신 쫓아난 것과 할렐루야, 또 슬픔이 없어지는 것과 기쁨이 임하는 것과 확신이 임하는 것과 믿음이 임하는 것과 할렐루야,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천국 복음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말하고요, 어둠이 물러가는 표로 각종 질병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래, 마귀에 눌린 모든 자,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곳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다 치유하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의 왕, 흑암의 왕, 엄부의 왕인 마귀가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그 악한 영이 물러가는 표시로 말하고요, 각종 말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는 표로 자유함이 있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나가는 곳마다 하늘 자유가 이 땅에 선포되는 사건이 바로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떠십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그때 이 마지막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것이 다 전파된다는 것은 이 어두운 모든 것에 빛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아멘 합시다. 빛이 임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충만할 때, 아멘 합시다. 그러니 이 땅에 어둠이 쫙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천국 복음으로 쫙 전파되는 곳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점점점 빛으로 임할까요? 어둠이 임할까요? 그치? 빛으로 점점 임하는 게 성경의 원리인지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어둠이 침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두웠는데, 아멘 합시다. 어두웠는데 그곳에 빛이 임함으로 빛이 점점 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희망적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희망이 있지만 천국 복음이 맺히는 곳마다 희망은 수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천국 임한, 천국을 맛본 백성들이 그 복음을 전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전에 뭡니까? 천국을 먼저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저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와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합시다. 이미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해버렸다. 우리가 그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이미 천국이 성령으로 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천국이 와 있습니다. 천국이 와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아멘 합시다. 더러움이 물러가고, 약한 것이 물러가고, 의심이 물러가고, 아멘 합시다. 연약함이 물러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아멘 합시다.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있는 속한 악한 영에 의해서 훈련받는 그 모든 요소가 내 속에 들어온 그 빛을 인하여 어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그의 나라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과 아픔과 더러움과 악한 영은 뭡니까? 계속 떠나가도록 한 것이 주님의 원래의 영적 원리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그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그 나라를 경험해야 원래 주님이 원하시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씀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매 순간순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으로 먹을 때, 아멘 합시다. 하늘을 채울 때 매 순간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를 경험하게 되고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과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만큼 힘든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만큼 핍박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주님이 부르신 12제자도 다 떠났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이게 세상을 이긴 이유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아버지 나라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합시다. 내가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그 평강을 매 순간 누리느니라. 아멘. 내가 이 평강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요, 패배한 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나라를 매 순간 맛을 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요, 이미 그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해버렸습니다.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합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말로만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성령을 이끌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매 순간 성령은 그의 나라 안에서 경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매 순간 그 나라 안에 그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기쁨을 만족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매 순간 경험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하면 뭐냐? 네가 성령으로 그의 나라를 경험하라 이 말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은 네가 성령 안에서 그의 나라를 경험하라 말과 똑같은 말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그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을 받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크게 있는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 안에 머물면서 아멘합시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곳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여러분 이 마귀는요,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인간은 마귀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합시다.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다 졸개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아멘합시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합시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시고 천국의 왕이시고 이 통치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니까, 아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게서 임하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곳에 뭐라고? 자유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 말하지, 성령을 힘입지 않은 자는 매 순간 패배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 선지자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합시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하여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보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으시니 자유가 임하잖아요. 눌림에서 해방되잖아요. 눈먼 자가 떠잖아요. 이 사건이 오늘, 할렐루야, 바로 오늘 사건이 바로 실로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실로암 사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면서보다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장림자, 맹인된 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빛을 볼 수 있을까 못 봤을까?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상상의 세계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은 동안에는 빛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율법 사회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합시다. 그 예수가 오신 것은 율법 아래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유가 없습니다. 명령뿐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뭡니까? 다 자유가 없는 노예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이 남에서부터 성인된 자의 입장은 뭐냐? 여전히 자유함이 없는 그 율법 아래 아멘합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래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없는 상황을 말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초절한 상태에 있을 때 아멘은 그때 찾아오신 이가 예수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 뜬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식도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다. 하므로 하나님은 그 명령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각종 기적 사건은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로 넌 표시를 그 나라가 임한 그 천국 복음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지만 영적 메시지가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고 갑자기 주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 하리라 하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므로 하므로 예수가 계신 그곳을 예수가 있는 그때를 낮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가 없으면 밤이요 예수가 있으면 낮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 그 밤이요 함께 있으면 낮이요 영광이요 예수가 없으면 밤입니다. 매 순간 예수와 동행한 자는 항상 빛에 거하고 아멘. 천국에 거하지만 예수와 동행하지 못한 사람은 반대 세계에 고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예수와 합시오라고 하면 아이고 이제 할 것도 많은데 뭐 이거는 영적으로 무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야 항상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고 아멘. 예수가 계신 것은 예수님은 그 세상의 빛이로 오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뭡니까? 빛이 없었죠. 할렐루야. 어둠만 있었죠. 예수는 원래 빛이신데 이 땅에 빛이 임하지 않은데 예수 유일한 하늘로 보던 빛인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올 때 이 세상 어둠은 예수를 몰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세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둠을 비신하다. 어둠은 도대체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처럼? 나면서부터 어둠만 경험한 이 맹인처럼.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자기 노력을 아무리 애써도 그를 도와서 그 물이 처음 통하는 베데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합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왔어도 어둠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배척했죠. 아멘.
십자가에 몰아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게 했죠. 이해되십니까? 누구조차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조차 말이죠. 한 번도 빛이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 운명처럼 살아가야 될 그 맹인에게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보고자 하느냐, 내가 눈을 뜨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 말이죠. 이거는 희망 아닙니까? 절망밖에 없는 곳에, 어두움밖에 없는 곳에, 할렐루야, 거기서 빛을 딱 비추는 쓰는 건 아닙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눈을 뜨고자 하느냐, 네가 빛을 보고자 하느냐. 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낫게 하시느니, 빛을 주시느니, 할렐루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유일한 그분만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그분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있습니다. 누구든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낳고자 하느냐? 예, 낳고자 합니다. 하면 낳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분은 바라는 누구에도 다 오시도록 은혜가 임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게 이제 이미 맹인된 자가 빛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보고 있겠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지만, 할렐루야,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낳고자 하느냐? 내가 필요하느냐? 아멘 합시다. 예수가 필요하냐? 하나님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치유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병자가 의인이 있어야 편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있어야 병을 낫게 하지 않습니까? 의원이신 예수님의 의원이신데 병자가 예수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치유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눈을 뜨게 할 일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까 하면 싫습니다. 하면 눈을 못 뜨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많은 자가 있어도 예수를 거부하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남에서 맹인된 자를 빛을 보게 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갑자기 주님이요, 땅에 침을 탁 받는 거예요. 침을 탁탁 뻗어가지고 침으로 흙을 이기는 거예요. 이겨서 그 눈에 이리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었을까요? 그러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거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의미가 있죠. 여러분,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계시할 계시의 목적으로 이 피조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부터 이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0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열매를 못 내는 것입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냈습니다. 그러면 땅은 뭡니까?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 저주에다가 침을 탁 받으니 저주의 저주죠. 아멘. 그러니 땅을 뭡니까? 저주해야 저주에 저주한 것을 땅에 눈에 딱 붙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은 뭐라고? 이미 영적으로 저주 아래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너는 저주와 저주하려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놓고 뭡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 번역하면 버리심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맹인이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진 것입니다. 예수 말씀대로 하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사건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부모, 어머님이 같이 제자와 함께 토촉을 받았는데 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할렐루야.
그런 거 주인이 빨리 가서 사오면 되는데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습니다 이랬잖아요. 아멘. 그때 그 말을 전하고 받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체를 알려주시면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실로암을 씻으라 하면 가서 씻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생각으로 전혀 안 맞는 말 하시더라도 우리 생각에 맹인이 말이요. 이 양반이 미쳤냐. 왜 가뜩이나 기분 나쁘게 말이야.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봐도 갑자기 기분 나쁜데 말이야. 씻어 그러면 그 사람 병 났을까 못 났을까? 못 났습니다. 우리 생각과 느낌이 다르다 할지라도 안면합시다. 내 느낌, 내 방식,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사고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느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합시다. 누군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듣는 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의 마리아가 너희는 너의 스승 예수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따라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갔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항아리 물을 가득 부으라 때 부었죠. 떠다 주라니까 떠다 줬죠. 결국 뭡니까? 가장 좋은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죠. 아멘. 여러분 인간 생활로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방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내 느낌으로 그를 거부하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따라간 건지 믿습니다. 이 맹인도 자기 생각 느낌으로 전혀 불가능하고 웃기는 이야기인데 주의 말씀이니까 따라간 건지 믿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씻으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 이 실로암 못이 뭐냐? 보내심 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 이 뜻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내심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죠. 아멘. 사도죠.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보내심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데 아버지가 그 누구를 보내서 아버지 자신을 나타내는데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뭡니까?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야.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 아버지를 행하시는 그 일이가 아버지가 보내신 네가 행한다거든. 그게 뭡니까? 실로암 못의 뜻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미 그들이 실로암 못에 있었지만 그 실로암 못의 실제신 예수를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암 못은 예수를 계시하는 비유인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은 그 예수께 간 겁니다. 아멘 합시다. 실로암 못에 보내신 받은 자가 간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날 났죠. 사람들이. 아니 나면서부터 맹인자고 맹인 대신에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구걸한 거지였거든요. 근데 눈이 뜨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보면 눈을 뜨면 사람의 눈의 모든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눈을 감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눈을 뜨니까 비슷한데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이런 사람 아니냐? 바로 내였다. 근데 눈이 왜 떴느냐?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자가 뜨게 했다. 그 기가 뭡니까? 바리새인들 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날랐습니다. 왜? 가뜩이나 예수의 이야기 나오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요. 날랐거든요. 그런데 그 눈 뜬 자가 말씀 따라했더니 그분 눈이 모르잖아. 안 그래요? 그냥 따라했죠. 그냥. 아멘 합시다. 나았죠.
나은 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만 증거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맹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 말씀 따라가 나은 게 사실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딱 되면요. 병 고치세요. 맞고 막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병 낫고 나면 끝입니까? 그분을 더 갈망해야 됩니까? 더 갈망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끝납니까?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알아야 됩니까?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나온 뒤에 그 떡이야 네가 누구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하신 일 따라왔지만 이게 병이 눈이 뜨는데 다들 바리새인도 그를 배척하고 다 배척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이죠.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한 이는 분명히 대단한 이다. 그분을 만나고 싶다. 아멘 합시다. 어떤 죄인도 눈 뜨게 한 여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느꼈느냐.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지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으니 내가 보게 되었다 하고 있는 그대로 증거. 이게 증인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대로 그는 예수한 줄 몰랐지만 소문 들었지만 몰랐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했으니까 됐다고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뜩이나 예수에 대한 신경이 바짝 쓰여 있는데요. 예수란 말 들으니까 더 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합시다.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날 맹인을 뜨게 했거든요. 예수님은요 기적사건을 안식일날 많이 행했습니다. 손 마른데도요 안식일날 그쳤고요 38년 병리도 안식일 낫고요. 아멘 합시다. 안식일날 주로 일했었거든요. 그래 안식일날 희망 없는 자 갈망 없는 그 아무 대책 없는 자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안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율법에 따라 안식을 지켜야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율법을 제정한 그 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예수가 직접 선포하신 그 말씀인데 말씀한 너희들을 모르고 사람의 안식을 지켜야 될 줄 알고 열심히 안식을 지키는데 안식은 뭡니까? 안식은 뭡니까?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 아멘. 안식일 주인이 예수를 만나면 안식하잖아요. 그 사건이 이렇게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 주인인 예수를 몰랐죠. 안식 주신 이가 몰랐죠. 아멘. 율법을 완성할 이가 몰랐잖아요. 할렐루야. 율법의 안식을 지키면 안식하는 줄 아는데 안식인 그냥 오히려 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이들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니까 눈을 뜨게 한 기적 사건은요 아무도 없거든요. 죄인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죄인이 기적을 행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럴 때 이에 맹인 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자입니다. 보세요. 이 맹인은요 맨 처음에 은혜 받은 자에서 할렐루야 점점 예수의 갈망이 점점 뭐로 변하느냐 믿음의 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은혜 받고 점점 예수에 대한 사망함이 계속 들어가므로 그 말을 듣고 자꾸 따라보니까 그분은 분명히 선자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선자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맹인은 점점 그 믿음이 점점 예수에 대한 갈망이 좀 되어 갑니다. 이 영적 갈망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 문제, 육체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갈망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영적 갈망을 다하는 자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십니다. 그때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이 맹인된 자가 계속 믿음이 점점 갈망으로 번져가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분은 참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시점에서 점점 그 사람은 선자라고 레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뭘 말하느냐?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이 믿음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아닙니까? 이 맹인은 계속적으로 갈망함이 성령으로 계속 믿음이 증가되어 갑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선자였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안 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내쫓음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신 말씀을 들으셨더라. 그가 만나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또 선포합니다. 우리 성경은 인자로 됐지만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 원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러나 너는 그 너를 뜨게 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구나. 그러면 너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6절 보니까 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합시다. 한번 보세요. 이 맹인의 태도를 보시라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부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하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저를 팍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분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함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가 부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기 원하시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라 빌립보에 들어갈 때 사람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야,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심내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랍니다. 하니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해줘야 예수를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맹인이 예수를 알아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었잖아요. 누구 역사면 성령 역사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너를 갈망하는 자가 성령이 더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상수훈이 뭡니까? 산상수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